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복된 사람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지난 주간에 선생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일 학생이 학교 다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이제 선생님에게 아주 좀 뭐라 해야 되나 그분 선생님 이야기로 말하면 좀 자랑스럽게 아니면 또 뭔가 모르게 좀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새벽 기도를 갔더만 3가지 좋은 일이 생겼대요. 하나는 그 주간에 할머니께서 갑자기 차가 사고를 만나갖고 막 뒤집어졌나 봐요. 뒹굴었는데 막 에어백이 터지고 이제 이랬는데 다행히 안 다쳤었대요. 크게.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 이제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또 이제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큰 사건이고, 하나는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공부방을 가야 되는데 딴 데 같으면 엄마가 이제 가라 하고 챙기고 이래야 되는데 저녁에 야근을 하고 와서 그런지 이제 잠에서 못 깨어났대요. 그런데 보니까 애가 스스로 챙겨갔더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서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그걸 듣고는 마음에 믿음이 생겼는지 좋았나 봐요. 선생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더래. 근데 그 전해주는 모습이 아주 의젓하고 뭔가 모르게 좀 자랑스럽고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응답받고 어떤 은혜를 체험했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변에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멋있게 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이 생겨요. 선생님, 사진 하나 보여줘요. 레나 마리아. 보면, 그것 말고, 하나 더. 자, 여기 보면 동일 인물이에요. 레나 마리아라고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이 없던 애예요. 그리고, 제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학교를 초등학교 때인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인가 다닐 때, 아이들이 누가 그 팔도 없고 이러니까 막 같이 섬기고 이러겠어요. 그래서 얘는 같이 안 놀게 되고 자꾸 외톨이가 됐대. 따돌림을 당했대. 왜? 뭔가 만지려면 얘는 만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아주 우울하게 슬퍼하면서
엄마한테 왔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와서 분위기가 보니까 너무 우울하고 슬퍼서 분위기라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만 나는 너무 외로워요. 나는 친구도 없어요. 친구들도 내한테 가까이 하지 않고 외로워요. 엄마가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야, 너도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진짜?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의 친구야. 항상 너와 함께 하셔. 항상 너를 도와줘. 너는 외롭지 않아. 사람들은 잘 몰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 이 어린애가 그걸 다 이해했겠어요? 근데 마음에 새겨들었대요. 마음에. 어느 날 커서 이제 노래를 막 배우고 이러는데 하루는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늘은 연습이 안 되겠어요 하고는 수업을 못 하겠어요 하고는 수업을 안 하시더래요. 이유가 노래는 목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노래는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우울해 있는데 어떻게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겠니? 아마 그날은 기쁜 노래를 연습했나 봐요. 그래서 너의 마음이 지금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우울한 마음이고 슬픈 마음이라서 안 된다. 오늘은 연습할 수가 없다. 다음에 하자 하고는 수업을 안 하더래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손이 없으니까 발로 전화를 받거든요. 그런데 레나 마리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전화를 하래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전화를 드렸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니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하래요. 이때가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이제서 와닿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께서 나를 혼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노래를 배우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외롭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삶이, 인생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는 내가 바뀌기 때문에 환경도 바뀌고요. 때로는 환경도 바뀌고. 우리가 이 부활을 보면 초대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부활은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초대교회 부활이 핵심이었거든요. 아니 주님께서 부활하신다 해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대.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마리아잖아요. 여인이에요. 성경이 참 웃기는 게 이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도 달려가 보고 제자들이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이 부활은요 초대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나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정면에서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될 뿐 아니라 그가 죽을 때는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겠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하면서 숭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분이 되셨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내가 손가락으로 주님 그 허리에 손을 여보고 손가락으로 못 찔린 자국에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그렇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하셨다고 하잖아요. 삶이 바뀐 거예요. 꿈이 깨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두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어깨도 처지고 지금까지 가졌던 그 꿈들이 다 무너지고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같이 가게 돼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런데 동료 중에 어떤 분들은 부활했다고 살아났다고 하는데 믿기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돌아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세요. 그때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 그래서 같이 식사나 하고 갑시다 하고 있는데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사라지셨어요. 그때서 깨달아.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이들이요. 조금 전만 해도 기가 죽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깨가 푹 처졌던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요.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가 힘든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감에 빠지고 때로는 낙심해지고 이런 걸 우리는 겪잖아요. 그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그분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루살렘에서는 핍박하는 게 한이 안 차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든 감옥에 여튼 하려고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입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주여 누시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그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낙심하고 피하고 도망다니던 그들이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권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 자체가 충격이었고 부활 자체가 그들에게는 감동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하죠. 성탄절을 보면 물론 교회들도 한 달 전부터 추리도 만들고 이런데 세상이 더 난리라. 그죠? 세상도 환영하고. 근데 부활주일은요, 세상은 보지도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자기들끼리 하는. 교회에서도 부활주일은 우리 부활절 찬양을 고난 받으신 찬양은 언제든지 불러도 은혜가 되죠. 예수 나를 위하여. 이거는 꼭 고난주간에만 부르는 게 아니라 보통 때도 부르면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겨. 그런데
사셨네, 이거는 다른 때는 잘 안 불러. 부르면 좀 뭔가 이상한가 봐. 부활절에만 불러야 돼, 부활절에만. 부활절이 고난보다 사실은 부활이 더 엄청난 일인데,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고, 뭔가 좀 작지 않나요? 경외심과 부활의 충격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분의 은혜가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았다가 벌떡 일어서고, 낙심했다가 힘에서 용기가 불뚝 생기고, 깝깝했던 게 영안이 확 열리고, 이야, 이게 부활의 기쁨이고 부활의 은혜인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느냐? 네, 이게 관건이죠. 어떻게 만나느냐? 제자들도 여러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던 예수님을 만나도 놀랐어요. 그런데 의심도 해요. 또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고기 잡으러도 옛날 과거로도 돌아가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막 펄펄 살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도마도 특히 막 지금 이랬지만 또 뭐 하여튼 제자들을 보면, 야,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고 나서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들이 확 뒤집어졌어요. 옛날에는 겁나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대제사장을 향하여 오히려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가 죽은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내가 증인이다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런 말 하지마 하고 막 협박하면 오히려 할렐루야 하고 막 매를 맞으면 할렐루야, 사람들이 조롱하면 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슴 속에 가득 차게 됐고 그들의 영혼 속에 가득 차게 되어서 세상이 조그만하게 보여요. 조그만하게. 이야, 팩트. 주님이 부활한 사실은 그 이전에도 봤으나 이것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데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은 역사적으로도 나타났고 성경에도 나타나고 이랬는데 안 믿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사실을 알아요. 성경 믿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부활이 나에게 충격이 되고 경외심이 되고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감동이 되고 일이 돼야 되는데 그리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만하지 못해서. 어떤 때는 생기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놀래잖아요. 아니 어떻게 다시 못해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오심을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람이 안 불어서 다행이잖아요. 밖에 나가시면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여요? 바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성령의 오심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단 말이죠. 오순절처럼 막 불덩어리로 임하면 다행인데 그거는 그때만 그랬고 특별한 경우만 그러고 대부분은요 우리에게 안 그러셔. 선풍기 틀어갖고 바람 한번 쐬보실래요? 에어컨 틀고 밖에 나가서 바람 한번 맞아보실래요? 바람 느껴져요. 근데 바람만 계속 맞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오심이 이러하구나.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령의 오심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껴져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영적인 느낌이 있고 마음의 느낌이 있고 육신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보이지 않는데 어떤 때는 병자도 낫고 어떤 때는 은혜가 임하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감동이 오고 어떤 때는 예언이 생기고 어떤 때는 영안이 열리고 어떤 때는 담대함이 생기고 어떤 때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게 뭐예요? 오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정상이란 말이에요. 바람이 보이지 않으나 느껴지듯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걸 우리는 느껴져요. 이걸 이제 거부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좀 확실하게 막 따끈하게 이러니까 자꾸 태풍 만나야 됩니까? 토네이도에 돼갖고 실려갖고 저쪽에서 이쪽에 있다가 저쪽 계곡에 가서 쓰러져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산들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느껴요. 좋다. 미풍이 불어도 따뜻하면 따뜻하다. 다 느끼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죠. 충만함이 어떤 때는 막 불로 임할 수도 있고 막 은혜로 임할 수도 있고 막 강력하게 방언으로 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막 여러 가지 현상으로 임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요 어쩌다가 한 번씩이에요. 90%는 보통 잔잔하게 그렇다면 잔잔하게 오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더 그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1번이 있죠? 뭡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끼리 만나갖고 좋다 박수 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 예배는 허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오실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서 임하시는 곳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쫙 예배 올 때 성령을 만나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이 시간 이런 경배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임재가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찬양팀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반주자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안내자하는 분들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붙잡아 주셔야 돼. 그래야 안내도 웃으면서 살 수가 있죠. 어떤 분들 이야기 들으면 어떤 때는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안내. 그래서 안내자도 함부로 우리가 잘 안 세워요. 어느 정도 심적으로 단단한 사람, 시험이 안 될 사람.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찬양을 부르는 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 노래, 우리는 가수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려? 분 계세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설교를 하는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갖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쳐야지. 물론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죠. 그거 안 들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요 꿈을 빨리 접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심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느꼈어야 돼요. 안 느끼면 헛당이라니까. 땅만 밟고 가는 거라니까. 예배 시간마다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현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못 느낀다. 어디서 느끼겠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한편은 자꾸 그걸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기회인데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한단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교회 왔다가 똑같아. 옆에 사람이 시험 들어요. 자식들이 시험 들고요. 배우자가 시험 들어요. 교회 갔다 오더만은 변한 게 없어. 뭐하러 교회 가니? 텔레비 보다가 좋은 강연 들어라. 차라리 그게 더 네 안 바뀌겠나. 이러잖아요. 첫 번째 예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오늘도 목숨 걸고 체험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나 우리는 간절함을 드려야 돼요. 주야.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어디서 체험하느냐. 성경을, 말씀을 묵상할 때예요.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보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 듣다가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까? 저는요 그런 한 번씩 막 그럴 때마다 막 희열을 느껴요. 와,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의도였구나. 이야.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쓰시고 암송을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감동으로 이 말씀이 내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배우다가 감동이 온다. 성령의 임재가 지금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느끼게 해주시잖아요. 거부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다 느끼는데 다 아는데 아니에요. 국어학자도 성경 봐갖고는요 말은 이해를 하지만 영적인 거는 이해를 못해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성령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기도하다가 방언 주세요. 방언은 여러분 기도는 하세요. 주시면 할렐루야고 안 주면 그만이라. 그것 갖고 목숨 걸기만 하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도 불안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한 번쯤 경험이 필요해요. 그런데 안 주시도 할렐루야라고. 그것 갖고 목숨 걸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오늘도 기도할 때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걸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막 기뻐하게 하고 빠져들게 해주세요. 이리 기도하셔야지. 내가 생각하는 거 요거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나머지는 다 치워. 다 필요 없어. 요거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받은 사람들이요.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이 대부분 독선적이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 고집밖에 몰라.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주야. 오늘은 어떤 은혜 주시렵니까? 어떻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렵니까?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렵니까? 기도 가운데 하다가 보면 말씀이 기억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기억나기도 하고 항상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한번 확인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어루만지심과 임하심을 활짝 열어놓고 기대하세요. 두 번째 뭐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 그래서 말씀을 안 읽고 묵상 안 하면 신앙 안 자라요. 성령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것만 성령의 경험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경기도에서 했는데요. 수색 작업을 막 나가는데, 어디 갔더만 뭐 기도원이라 여자분이 영서를 쓴대. 그래서 또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하고 뭐라면 무당들이 뭐 쓰듯이 막 써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내가 같은 팀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을 우리 분대에서는 없은 걸 알아요. 옛날에 가다가 말한 사람. 내나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왔으니까. 그런데 아예 교회란 교자도 모르는 사람 보고 말하라. 당신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이야, 그럼 또 사람들이 그게 혹 갑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희한한 거 하나 그렇지 걸리노. 글을 쓸 수는 있어.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글을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앞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그게 뭐야 해서 도로 교회를 더 멀리 하게 되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참 좋아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느껴요. 네 번째, 요 세 번째까지는 다 알아요. 쉬워요.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네 번째,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뭔가 아세요? 모르시죠?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현장.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간과해요. 성령의 임재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아세요? 자,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야 될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홍해가 안 갈라지면 다 죽게 됐어.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만나가 안 내리면 다 굶어 죽겠어. 그래서 만나를 주셨고요. 바위를 쳐서 물이 쏟아져 나오려면 목이 말라갖고, 극단적으로 목이 말라갖고 우리 죽겠다 하고는 막 모세한테 항의하니까 그때서 기적이 나요. 여러분, 기적은 착의 경우에 일어나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자주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라고 안 해요. 그거는 평상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그게 좋으니까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맞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여 내 와 이리 때리십니까? 나 뭐 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백성답게 살도록 성령이 임재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보통 성령의 임재를 교회에서만 느끼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원화로 돼가고 치우치게 되는 거죠. 아니요. 그것을 당연한 건데 우리의 생활이,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 많이 하세요? 가정에서 많이 하세요? 직장에,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많이 하세요? 세상에서 많이 하세요? 이때 세상은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나쁜 의미가 아니라 다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하세요? 세상에서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하고 교회에서만 함께 하세요? 세상에서도 함께 하세요? 교회 생활은 여러분 생활에 10%도 안 되잖아요. 5%? 나머지는 세상에서 살아. 그럼 성령께서 세상에서 나타나는 비중이 많아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비중이 많아요? 어디서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전부 다 깜깜이라. 찾을 생각도 안 해. 여기서만 찾아. 그러니까 신앙이 울퉁불퉁하죠. 오르락내리락 하고 시험 들고 이러죠. 주님께서는요, 너희 세상을 가라. 내가 세상에 보내노라. 이러셨지. 너희들은 전부 다. 그래서 교회는 모였다가 뭐예요? 흩어져야 돼. 안 그러면 전부 산속에서 교회 지어야 되니까. 그거는 절이 하는 일이에요, 절.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힘 갖고 뭐예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울래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뜨겁게 할렐루야 하고, 막, 뭐 교회 안에서만 항모하고, 그러려고 주신 줄 아세요? 그거는 10%만 해도 충분해요. 5%만 해도 충분해요. 나머지 90%, 95%는 세상에 가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걸 쏟아야죠. 세상에 가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전해야죠. 그것으로 세상에서 살아야죠. 버텨야죠. 이 힘이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언제 많이 나타나느냐? 여러분에게 언제 많이 힘을 주셔야 되느냐?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자동으로 주세요. 90%, 95%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막중한 삶의 현장에 성령의 도움을 안 구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몰랐기, 체험 안 했으니까. 교회에서만 만나는 줄 아니까. 아까 레나, 한번 띄워보세요. 노래 부르는 거. 이 친구가, 아까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마음으로 선생님이 배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또 전화를 통해서 듣고는 열심히 이제 노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해요.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낙심되고, 그랬을 때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나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를 보이라 한다면 나는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내 몸이 이런 가운데도 나는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증거하십니까? 내 삶에서 증거합니다. 그러려면 그분을 만나요.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시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에게 수시로 세상 속에서 90%, 95%의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수시로 힘주시고, 수시로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직접 안 하시면 주변을 통해서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시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면,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비참해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놀기라도 잘 놀죠. 저거 하고 싶은 거라도 다 하죠. 자기들 기분대로 다 하죠. 성질을 실컷 내놔놓고 나는 뒤끝 없어 하면 끝나잖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성질 내놓고 나면 그 다음 노래하면 찔려. 괜히 그만해. 망할 거야.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가야 돼.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주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인격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잘 이겨낸 그런 인격적인 훈련으로, 그래서 내가 버틸 수, 그거는 여러분 힘이고, 그거는 인간의 기본 힘이고, 우리는 그걸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과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교회는 한 5%도 안 되니까 95%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미풍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뭔가 바람으로 나에게 느끼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느끼게 한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영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성령님은 오셨으니까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딴 데서 찾아요. 딴 데서. 누가 신통한 사람 없나?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분이 책에 이런 내용을, 저는 그 책을 안 봤는데 어떤 설교에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은혜가 돼서, 나후엔이라는 분이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우리가 사탄의 음성에 쏟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고 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평신도니까 라는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평신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 살아가니까 해서 평신도를 깨운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평신도라는 단어는 철저히 가톨릭적인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실은 안 써야 되는데, 뭐 그리 퍼져 있다 보니까 쓰기는 쓰지만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사제가 있고 평신도가 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개신교는 목사님 따로 이거 아니에요. 목사님과 여러분과 똑같아. 직책이 다를 뿐이다. 직분이 다를 뿐. 그래서 가르치는 자니까 존경하고 섬기는 거지 똑같아요. 목사님은 그 가톨릭은요 중보자로서 그래서 그 제도 신부들한테 고해하면 대신 기도해주고 괜찮다고 이러잖아. 우리는 안 그래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 저 대신 좀 기도해주세요. 그런 거는 있지. 좀 기도해 도와달라는 거지. 제가 뭐 여러분 죄를 사노라.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그럴 때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에게. 그럴 때는 해줘요. 주님의 이름을. 그러나 99%는 그런 거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만인제사장이잖아. 평신도라는 용어가 그런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쓰니까. 근데 이분은 또 그렇게 그것보다도 또 더 영적으로 사탄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평신도다 이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거는 목사님이 자주 하셔야 되고 우리는 조금 하든지 교회만 가면 되지 욕생각한다. 그럼 사탄이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자. 에이 평신도니까 뭐 새벽 기도합시다. 목사님이니까 해야 되고 나는 평신도니까 안 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참 분석 잘했다.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전문인에게 맡기고 나는 비전문가는 여러분은요 성도로서 비전문가가 절대 아니라 여러분 쉽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칩시다. 사람은 어린아나 어른이나 다 사람이죠. 그죠? 아이도 죽여도 살인죄고 어른을 죽여도 살인죄예요. 심지어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서도 죽이면 살인죄에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그거 할 때까지. 그런데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숭이는 원숭이 값만 물려주면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때의 전문가, 비전문가라는 거는 목회를 해서 이거는 맞는데, 영적으로. 성도는 똑같아. 제자는 똑같아. 단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또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리더로 세우고 이거는 있지만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똑같은 성도단 말이죠. 그런데 사탄은 요걸 쪼개. 나는 원숭이급이야. 전문가는 목사님은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누가 여러분 보고 목사님은 나는 원숭이급이에요. 이런 분 계세요? 이제부터 원숭이라 불러드릴게요. 아니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평신도라는 단어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해요. 많이 공감되겠네요. 새벽기도는 은혜 받은 사람들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해야지. 우리는 안 해도 되지. 이게 뭐예요? 사탄에게 지금 완전히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전도는 특별하게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이나 해야지. 아니요. 제자들은 모두가, 성도들은 모두가 부름을 받았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자. 그거는 특별할 때만 하지. 나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거든. 여러분, 초신자도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힘든 고난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을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사소한 데서 느끼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느끼기를 바랍니다. 설거지 하시면서 주님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청소하다가 주님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큰 거 하다가 주님을 느낀다 이 생각을 갖지 마시고 작은 데서
내 생활의 95%. 그곳에서 자식들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주님을 느끼시고, 직장에서 때로는 뭐 힘든 분을 만났다, 동료든 상사든 뭐 밑에 사람이든 만났다, 그 속에서 주님을 느끼시고,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느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멋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독소가 아니라 사람을 찌르거나 무시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격려가 나타날 겁니다. 위로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의 손은 피부적으로는 거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독거려주는 그 어깨에 그들은 힘을 얻을 겁니다. 위로를 받을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여러분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그래서 인류에게,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날이에요. 다시 우리 영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경외롭게 하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날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서십시다.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주입니다. 살아계신. 다리 아프신 분은 안 계셔도 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느끼게 하소서, 체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끌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기대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강대하는 적이 없으시고 두려움과 두려움을 주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막힘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님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며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생명의 부활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첫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동행하며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들이 직장과 생활 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